22장 63절로 7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 이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본인이 결정하신 일입니다. 본인은 유월절 제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란 해방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구원, 여전히 죄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온전히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기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알았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놀랍게도 이 유월절 기간 동안 주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유월절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절박한 나름대로의 음모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분을 죽이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 모의를 차례차례 진행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신문하는 그리고 재판하는 이 모든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정한 법에도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살인에 적어도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는 절대로 밤에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집에서 1차 신문을 했고 또 산헤드린 공회원을 소집해서 그 밤에 또 2차 재판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빌라도 손에 로마 법정에 넘겨서 처형하기로 그렇게 순서를 밟아 나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 밤에 가야바 제사장 집에 모여서는 안 되는 밤이고 그 밤에 그렇게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 까닭도 없는 밤이지만 그러나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각본에 짜인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와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희롱하는 것이죠. 성전 경비병들이나 여기 있던 그 사적인 목적으로 동원한 것과 같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눈을 가리우고 때립니다. 선지자니까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는 거예요. 희롱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채찍질에 나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희롱이 시작이 되는지 한번 같이 63절까지 6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눈을 가리고 때립니다. 사람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그냥 때려도 아프지만은 눈을 가려놓고 때리면 공포감이 더합니다. 그들이 지금 때리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무엇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체포하고 고문하기 시작합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그 시간에
이집트에 있는 콥트 교회에서는 연쇄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한 도시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한 곳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콥트 교회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나서 두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47명이 죽고 100명 이상이 다쳤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2002년도에 제가 파키스탄 이슬람마바드에 간 일이 있는데 거기서도 국제 외교가에 있는 교회에서 수류탄 투척 사건이 있어서 그때도 5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거기 다리를 절단당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그 폭탄을 터뜨린 수류탄을 터뜨린 그 테러리스트를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 병상에 여전히 누워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인을 용서한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 자리에 동일하게 계신 것뿐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곳곳에서 그런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주님께서 일찍 겪으신 것이죠. 나중에 예배 끝나고 우리가 정말 같이 또 기도하겠지만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내놓아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냥 소풍 나온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결과를 다 알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공생애가 시작이 될 때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지만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성전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이지만 저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고 그분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랜섬, 몸값으로 지불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래야 비로소 교회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12 제자들 데리고 여기까지 왔지만 마지막 순간에 다 달아났고 끝까지 멀찍이 따라왔던 베드로마저도 3번씩 부인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곁에 있습니까? 누가 남아있기나 합니까?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그러나 누가 지금 이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그분께서는 희롱당하고 매맞고 침뱉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오늘 주님께서는 공회 앞에 끌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밤새 가야바 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다가 이제 날이 새기가 무섭게 이 산헤드린 공회원 해가 떠야 모일 수 있는 이 공회원 70명 공회원들은 입법, 행정, 사법, 정치, 종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 한 가지 사형을 언도할 수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형을 직접 언도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집행을 받아내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죠. 하나하나 자기들은 각본대로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묻는 질문, 신문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66절, 67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슨 구체적인 범죄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냐, 내가 메시아냐, 거기에 대답하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냐. 왜냐하면 내가 메시아다라는 직접 답을 얻으면 그들은 아주 쉽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메시아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역할을 자임했던 것이고, 그렇게 가짜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 정부에 항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십자가형을 그때 받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메시아라고 그런다. 이 사람이 폭동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처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시기심이 가득했고, 어떻게든지 이 거짓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라고 굴레를 씌워서 죽이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 질문 자체는 단도직입적이에요. 여러분, 질문은 좋은 것입니다. 질문은 필요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특히 질문 답변을 좋아합니다. 교육 방식 자체가 그래요.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답하는 것. 그래, 의문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의문은 질문의 어머니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질문하는 의도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태도죠. 그들은 이미 정해진 각본, 정해진 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론을 위해서 묻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묻지 마십시오.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신문이에요. 고문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참 그 안타까운 대화나 안타까운 토론이 정말 고쳐져야 할 버릇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토론하기 전에 이미 결론이 있어요. 묻기 전에 이미 다 자기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냥 대화를 시작하니까 그 대화는 평행선이죠. 이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가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질문 직접 답변하지 않습니다. 답해주지 않습니다. 왜 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그 사람들한테 무슨 답을 한들 무슨 답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관찰해 왔어요. 정말 마음을 비워놓고 그분을 유심히 관찰했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다면, 그분의 행적을 지금까지 따라왔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필요 없지요.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따르는 것을 두려워했고, 백성들이 어제 우리가 종려주일이었지만은 정말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르면서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할 때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냥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오늘 그에게 지금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나 저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이라도 던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질문을 진지하게 물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안 물으셨다면 이걸 물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모일 필요도 없어요.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분이 정말 구원자인가? 이 질문처럼 사실 절박한 질문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구원을 인정해야 할 존재라면 누가 구원자인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고 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지식이 중요합니까? 어떤 질문이 가장 필요한 질문이고 절실한 질문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이 질문입니다. 정직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그들도 질문은 필요한 질문을 했을 뿐이에요. 다만 그들은 미리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답을 가지고 질문한 것이 문제였었지, 이 질문은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질문이고 누군가 물어야 할 질문이고 반드시 답을 얻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직접 묻고 직접 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면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그분이 정말 여러분과 저의 메시아라면 우리 인생에 더 이상의 질문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정말 진지하게 묻고 진지하게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실족하고 또 넘어지고 또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물었어요.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나는 도대체 누구냐? 정말로 내가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냐? 그리고 베드로가 답했죠. 그러나 결국은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답을 하고도 그런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내 배신하고 만 것이죠. 끝내 부인하고 만 것이죠. 저는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것 같고 너무나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이 질문.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진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흐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못 갑니다. 가다가 흔들립니다. 가다가 계속 의심할걸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니라. 자, 6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여러분 직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다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선지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 그 보좌의 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갈 때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분을 보게 됩니다. (7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애들로 말씀 답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 번 더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절묘한 대답으로 답을 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내 입으로 스스로 말하고 있느니라. 참 절묘한 대답 아닙니까? 저는 이런 대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많은 고문 가운데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꼭 말씀하셔야 될 것은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질문에 침묵하셨습니다. 억울하다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해야 될 것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얘기하고 있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I am he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은 에고 에이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는 헬라어를 모르는 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에고 에이미. I am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 이름은 어디서 연유한 이름입니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름입니다.
떨기나무에 나타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았지만 두려워합니다. 바로에게 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마지막에 바로에게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도대체 당신 이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름을 물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I am who I am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히브리어 원문은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I am who I am. 시제는 없어요. I will be who I will be. 그래요. 나는 그니라. 그 말의 어원입니다. I am he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알아듣기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지금도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지금도 다들 거부하는 답변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좋은 선생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분을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인간은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아니요, 2가지, 3가지 문제를 일으킬 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10가지 문제를 파생시킬 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왜 답이냐고 질문할지 모르지만 교회만이 답입니다. 주님이 계신 교회만이 답입니다. 교회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문제지,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이 계시면 교회만이 답이고 예수님만이 해결자십니다.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니라. 이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니라. 그분은 모세에 앞서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 볼 때 미리 계셨던 분입니다.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분입니다. 그는 지구가 창조될 때, 온 우주가 탄생할 때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을 그렇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분은 한낱 선생에 불과할 뿐이고 그분의 모든 이야기는 믿기지 않는 의심거리 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 그분이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머리에 쓰고자 했던, 그토록 붙들고자 했던 왕관을 그 발 앞에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그분에 목말라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목마른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인생이 꼬여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이토록 타락했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짙은 어둠 속에 헤매는지도 모르고 있지만 빛이신 그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던 그분이 오셔야 우리 인생 가운데 흑암이 떠나고 혼돈이 사라지고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것이죠. 그분은 그 일을 위해 오셨고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수치의 자리에 기꺼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는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우리가 53장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53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3절까지 읽어드리고 4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절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회복은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 고난받는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꺼이 회복의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인정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이따금 의심했습니다. 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주님, 내 고통 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주님, 내 병 하나 낫게 못하는 주님, 그분이 어찌 주님일 수 있느냐고 가끔은 의심하고 가끔은 대들고 가끔은 따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다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서서 그토록 쓰고 싶었던 내 왕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한 주간 주님 앞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에게 누구냐? 나는 내게 누구냐고 물으실 때 스스럼 없이 멈춤 없이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주님께 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 되게 하시고 능력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이집트 콥트 교회 순교자들을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역시 IS의 소행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점점 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순교의 시대를 다시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순교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피가 찰 때까지 주님 금대접을 기울이시지 않겠다고 하셨으나 하나님 이미 피가 찼음을 저희들 고백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갈등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핍박받는 자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숨죽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없는 자들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교회를 갈 수 없는 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없는 자들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입 밖으로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들의 순교를 주님 받아주시고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께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5월 9일 날 다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지켜보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시 한번 정말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판단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릅니다. 전쟁이 임박했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 겸손한 자, 무릎 꿇는 자,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 백성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 그런 자가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시옵소서. 끝으로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우리 조국 교회가 정말 주 앞에 무릎 꿇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회개하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내 탓이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주님께 자복하는, 그래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교회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7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크리스찬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능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경건한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먹장 구름이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이곳을 뚫어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경건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경건의 본이 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인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 앞에 경건한 교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군가 정말 이 땅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집트의 콥트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방 가운데 흩어진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목청껏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없는 자들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들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가 헛되지 않았듯 골고다에서 피가 흘러 이곳에 교회가 되었듯 하나님, 이 시대에도 흘리는 저들의 피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있게 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초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주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지체들, 교회의 몸된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